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낮이 아니라 밤중에 거행합니다. 저녁이 되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신부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시간관념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때이니까 밤에 도착할 수도 있고 아예 한밤중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하면 그때부터 잔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특이한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등을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갈 때 뭘 준비를 해야 되죠? 중요한데요. 예. 우리는 봉투를 하나씩 들고 가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등을 하나씩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으로 신랑 일행을 영접도 하고 나중에 이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할 때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잔치가 밤에 거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쭉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짧지도 않은 결혼식 풍습의 얘기인데 이 긴 얘기를 쭉 하면서 주님이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처녀들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신랑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올 때가 되면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처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는 상관없습니다. 처녀들이 뭐 졸든지 말든지 기름을 준비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신랑 자신이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올 때가 되면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말든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지 3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님 자신이 스케줄 따라서 주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실 때가 되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편에서 이날이다 저날이다 막 떠들 수가 있지요. 아마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이장님 일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대서 그때는 아주 사회 문제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유명한 300년 전에 유명한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지구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때는 또 컴퓨터 Y2K하고 겹쳐서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17년 9월 17일 날 다니엘의 71회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떠든다고 해서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 더 늦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뭘 하고 있든 상관없이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올 때가 되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확실합니다. 다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 놀이동산에 가보면 제일 좀 무섭고 짜릿짜릿한 것이 뭐죠? 다 타보셨잖아요. 네. 청룡열차가 있습니다. 열차가 째깍째깍 올라가서 제일 이 꼭대기 서서 그 다음에는 땅을 향해서 막 치달으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막 비명을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줌도 찔끔 좀 짜겠죠.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어떻게 승리의 V자를 그립니까?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딱 도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진짜로 이게 막 땅에 처박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이 V자를 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무리 무섭게 해도 마지막에는 딱 안전하게 딱 도착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인지야 막 비명은 나오지만은 그래도 승리의 V자를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도 당하고 우여곡절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막 온갖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낭떠러지 비라운 끝에 선 것 같은 눈이 정말 아찔한 그런 순간도 맞지만은 그래봤자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입니다. 재림의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탁하고 또 이 종들아 수고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인지라 때로는 눈물도 나고 참 괴롭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다 승리의 V자를 그리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나?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요만은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화장을 내서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이 몸은 남아 있습니다. 이 몸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자, 이제부터 화면에 띄워 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보내드린 거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여기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어도 그대로 쑥쑥 들어오실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부활해서 그런 불멸의 몸, 능력의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몸만 변화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이러면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빨리빨리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지금 죄로 찌들어 있는 이 세상과 이 우주 모든 것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서 분자와 분자, 원자와 원자, 그것도 그 연결한 고리까지 다 녹아 풀어서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재창조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그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신지라고 하면 참 좋은데 신천지가 하도 개판을 쳐서 그 말 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신천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보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 겨울왕국 이런 거 보면 세상이 마법에 걸려가지고 막 암흑이고 얼음이 탁 덮여있고 죽음이 막 가득한 그런 캄캄한 죽음의 세상인데 영화 마지막에 보면 마법이 탁 풀리니까 얼음도 샥 녹아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흑암도 사라지고 빛이 척 비치기 시작하고 식물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꽃이 팍 피고 그
그러면 애들 영화인데도 막 어른들도 마지막에 박수를 막 치지 않습니까?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과 우주가 순식간에 그렇게 변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홀연히 변한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오후 시간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신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건 우리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없으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없으면 진정한 나라고 몸이 없으면 그냥 절반의 나일 뿐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절반의 나일 뿐입니다. 몸이 중요한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그때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해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자기들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몸은 남아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몸도 부활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과 결합해서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영혼만 가는 곳이 신자는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불신자는 지옥이고 몸까지도 가는 곳이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불신자는 불못 혹은 불못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천국을 최고의 복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천국의 복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일단 천국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히가 아니고 한시적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우리 영혼이 천국에 머무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예수님 내가 지금 죽었는데 천국 갔는데 1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 영혼은 10년 동안만 천국에 있는 것이고 2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20년 동안만 천국에 있는 것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또 영원히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벌써 비교가 되죠. 그리고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절반만 가는 것입니다.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의 복에 비하면 천국의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천국에서는 한시적으로 머무른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머무른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는 영원히 머무른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조개 껍질로 낙동강 물을 하루에 한 번 퍼내면 낙동강 물 다 퍼내는데 몇 년쯤 걸릴까요? 아시는 듯이 막 구스렁구스렁하고요. 좀 연막 작전을 좀, 예. 그런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낙동강 길이가 얼마 되는지, 그 다음 평균 이 폭이 얼마나 되는지, 평균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곱하기 하면 수량이 딱 나올 거면 수리공학 한 분들은 금방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조개 껍질에 물이 얼마나 몇 cc 담기는지 해서 나누기 하면 딱 나오겠죠. 아마 수만 년은 안 걸리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퍼내면. 조개 껍질로 태평양 바닷물을 하루에 한 번 퍼내면 다 퍼내는데 얼마나 걸릴까? 태평양.
아마 그건 수십억 년 걸릴 겁니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걸릴 겁니다. 만약에 조개껍질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 지구상에 있는 이 물이라는 물은 다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퍼낸다면 다 퍼내는데 몇 년쯤 걸릴까? 그건 뭐 수십, 수백억 년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조명. 발음이 좀 이상하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아마 수천억 년 걸릴 겁니다. 수천억 년 걸려서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은 다 퍼낸다 하더라도 영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수천억 년 걸려가지고 이 지구에 뭐 바닷물 다 퍼낸다고 해도 영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게 영원.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뭐 하면서 사는가? 그게 궁금하겠죠. 뭐 오래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좀 좋은 걸 하면서 살아야 뭘 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새롭게 창조하신 이 지구와 이 우주와 별들과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좋은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큰 능력을 받아서 막 그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을 이름도 붙여주고 잘 돌봐주고 관리하고 그 동산이 조화롭게 번창하도록 아담 하와가 총책임을 지고 얼마나 신바람 나게 일했겠습니까? 그 죄만 안 지었으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건데 죄 짓고 그만 쫓겨나고 말았지요. 이제 아담 하와가 못다한 그 일을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락원이 이제 복락원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7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 열 고을이라는 말은 별로도 번역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재림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10개의 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사람 5개의 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뭐 우리 SF 아이들 보는 영화를 보면 별과 별 사이를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갈 때에 동명기 안에 들어가서 한 100년 동안 잠을 자고 탁 일어나면 다음 별로 가고 뭐 그렇게 동명기 안에서 잠을 100년씩 자고 한다는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의 몸이 되기 때문에 동명기 안에 들어가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동해서 별들과 별들을 다스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그래봤자 그건 일한다는 말 아니가. 나는 일이라고 하면 막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도 일하고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또 일하고 아이고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일종의 저주받은 것이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일은 그런 거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이 능력과 우리의 창조력과 모든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지으신 그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로 신바람 나고 행복하게 살게 관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휴식 시간에는 어쩌면 베토벤이 직접 지휘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들으며 황홀해할지도 모릅니다. 베토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새하늘 새 땅에 있겠죠. 그러면 직접 지휘하는,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예술성과 이 미적 감각도 완벽하게 부활하기 때문에 진짜로 막 지금은 좀 잘 모르는 그런 것도 그때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아마 황홀해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실감이 잘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골프가 있을까 없을까? 어떤 목사님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하지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천국에는 골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몸이 없기 때문에, 영혼만 있기 때문에. 영혼이 무슨 스포츠를 합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골프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 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한 목사가 막 새하늘 새 땅에는 골프도 있다더라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고 저도 좀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을 해놔야 돼.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야. 새 하늘 새 땅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전 세상을 생각도 안 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속에 스포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새하늘 새 땅 온갖 좋은 걸 다 주시는데 스포츠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천국에 애완견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집에 애완견 한 마리 길렀습니다. 이름이 뽀야인데 한 번은 이 뽀야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안고 직접 뽀뽀한 것은 아니고 그냥 뽀뽀하는 신용만 했는데 딸하고 아들이 막 합창을 했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 아빠 입에 병균이 뽀야한테 다 들어가! 저거 자식이면 아빠 그러지 마. 뽀야 입에 병균이 아빠한테 들어가. 그렇게 해야지. 아빠 입에 병균이 뽀야한테 다 들어가! 나는 개만도 못한 인생이야. 아들이 초등학생 때 일기장을 슬쩍 훔쳐봤더니 자기 기도 제목 3가지를 딱 적어놨는데 3번째가 하나님 뽀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였습니다. 또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딱 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광현아 뽀야는 천국 못 가. 동물들은 천국 못 가. 뽀야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기는 있어. 아빠가 일단 뽀야를 먹어. 그러면 다음에 아빠 천국 갈 때 뽀야는 아빠 뱃속에서 그러니까 막 아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아빠 목사 맞아 하면서 농담을 한번 하다가 목사 모가지 떨어졌구나. 혹시 애완견 키우시는 분은 상처받지 마시고 진짜로 먹는다는 말이 아닌 농담입니다. 천국에는 애완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영혼만 가는데 동물은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뭐 애완견이 아니라 뭐 고양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몸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6절부터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 새 땅의 그 찬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엎은 것을 보십시오. 온갖 동물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단순히 무슨 문학적인 표현, 수사적인 표현 그렇게 보기에는 표현이 너무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하늘 새 땅 좋은 세상에 동물도 없고 식물도 나무도 하나도 없고 인간들만 덩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진짜로 그 완벽한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재림이 좀 천천히, 왜 이렇게 띄우는 게 천천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과 여신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다 남신과 여신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한 점 티도 없이 그대로 반사하는 그런 티 없이 맑은 거울처럼 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제 질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면 틀린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다음에 몸은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은 부활해서 자동적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은 서로 뗄 수 없이 하나로 딱 묶어져 있는 하나의 세트와도 같습니다. 딱 묶어져 있는 세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해버려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괄호가 있겠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천국에는 영혼만 가는 것이고 또 새하늘 새 땅에서 몸이 부활해서 그래 새하늘 새 땅은 영원히 산다면 그런 게 괄호 안에 들어있겠죠. 근데 그거 다 말하려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불신자의 전도할 때 그런 거 다 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 새하늘 새 땅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트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 전하는 이유는 알고는 있어요. 말은 간단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말은 간단하게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뭔가를 알고는 있어야죠. 아니, 은퇴하고 이제 노후에 받는 연금, 그 혜택이 뭐가 있는지 연금 혜택은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너무나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말은 간단하게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 집사님이 자기 또래 이 할머니들 몇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누가 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까지는 믿어주겠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17년 목회를 헛것을 했구나. 근데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서 교인들이 다 압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만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었던지 그때 빠졌던지 그분만 지금 엉뚱 소리를 그렇게 한 거지 다른 분은 다 아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신앙 고백을 하셨죠? 신앙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를 믿는다고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해놓고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우리 교인 본인이 직접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이제 상주와 함께 그 지하 1층 영안실까지 내려갑니다. 영안실 내려가면 칸칸이 다 돼 있고 그 직원이 이제 관 하나를 쭉 꺼내가지고 뚜껑을 열고 상주에게 보여줍니다. 맞지요? 하고 확인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인을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간절한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이 집사님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좁은 상자에 갇혀가지고 답답하게 이게 뭡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집사님 일으켜주세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다 위로받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로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끝난 줄로 생각합니다. 끝난 줄로 생각합니다. 천국 간 것은 절반밖에 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나가 아니라니까요. 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일어날 것이다. 재림의 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재림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천국 때문에. 천국 때문에 재림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기독교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지요. 엄청난 그 이후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깡그리 다 모르고 그다음 천국 가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소망과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분명히 알고 그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천국 소망 이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는 괄호 안에 다 있으니까 천국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천국 하면 이 현실 도피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살기가 진짜 좋아졌는지 쫄병들도 휴가 갈 때 비행기 타고 간다고 김포항 이런 데 가보면 짝대기 하나 이 쫄병들이 휴가 간다고 얼씬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야 기합이 빠져도 보통 빠지네. 화장실 뒤로 집합해가지고 막 빠따로 한 대 치고 싶은데 저는 방위 출신이라서 그렇게 제가 집합하면 한 사람이라도 모이겠습니까? 옛날에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 갈 때는 용산에서 출발하는 야간 군용 열차를 타고 밤새 달려서 저 목포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합니다. 그 열차는 피곤하기 짝이 없는 열차입니다. 그냥 자리가 없어서 막 끼어서 앉기도 하고 신문지 깔고 바닥에 앉기도 하고 난간에 걸터 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워 서서 가야 돼. 그래도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 짜증 부리거나 불평하거나 막 찌그러지고 그런 얼굴 하나도 없어. 전부 싱글서벙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까지 제 눈치로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이미 고향집에 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부모님에게 가 있고 친구에게 애인에게 마음이 너무 즐거우니까 몸뚱아리는 별거 아닌 겁니다. 좀 찌들리고 해도 얼마든지 그건 별거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에 딱 가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힘들게 남의 새빵살이 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도 그 별거 아닙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그 모든 거 다 이기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저 사람 완전히 망해먹었다고 하던데 근데 웃어.
이상하다. 우리 모르는 어디 집을 한테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야? 잘 봤습니다. 숨겨놓고 있지요. 천국에 우리 집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걸 생각만 하면 이 땅에 그 힘든 거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소풍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옛날 학창시절에 소풍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소풍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막 영원히 너 살아라. 그럼 그게 무슨 소풍, 그건 방랑자고 노숙자고 그렇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하루 그 들판에 있는 그게 즐거운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돌아갈 영원한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땅의 삶을 기쁘게 소풍처럼 살 수 있습니다. 고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완전히 실패해서 지금 너무 좌절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집사님이 나지막한 소리로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제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집사님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감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래. 그 말씀도 읽고 또 요한계시록에 그 천국에 가는 그 말씀도 같이 손을 짚어가면서 읽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실패와 이 고난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겠지요. 천국에 비하면. 다시 한번 제가 힘을 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면 이 땅의 시련은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집은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2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할지 몰라도. 그래도 10년, 20년 아무리 그래봤자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건 하나의 점과 같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의 빛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아무리 극심한 시련이라도 불편한 여관에서 보낸 하룻밤과 같을 뿐이다. 여행하다가 어떨 때는 좀 불편한 여관에서 지낼 때가 있는데 그래봤자 하룻밤 아닙니까?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어떻고 저떻고 해도 우리 천국에서 딱 바라보는 건 잠시 지나간 불편한 여관에서의 하룻밤과 같을 뿐입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수술이 성공해서 다시 깨어날지 못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소풍 나와서 잘 살았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 죽도록 사랑도 했고 자녀들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소풍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이 땅에서 다시 깨어난다면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맡기고 나를 받아주소서. 소풍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갈게요. 저를 받아주세요. 만약에 다시 깨어나게 하나님 뜻이 그런 게 있다면 다시 또 뜨겁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잘 돼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기도한 대로 남은 생을 더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살 때는 소풍처럼 즐겁게 내가 일부러 저렇게 살려 노력 안 해도 마음이 다 천국에 있으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래도 장차 영원히 살 그걸 생각하면 그건 뭐 10년, 20년 해봤자 잠시 지나가는 점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 분명히 붙들고 이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가족들이 막 더 좋아하는데 특히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자기 젖을 아기에게 물리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좀 이상했지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하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며칠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자기 젖을 계속 물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며느리가 막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시어머니에게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고 고민을 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사가 전문가답게 간단하게 답을 일러주었습니다.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맛으로 승부하세요. 진짜 맞는 말 아닙니까? 맛으로 승부하면 뭐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맛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교회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맛이 있어요. 교회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교회가 맛이 있는 교회입니까? 이번 집회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하는 교회. 예배가 뭐 이론과 뭐 교육과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체험을 찬송 중에서 기도 중에서 설교 말씀 중에서 하나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체험이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 그리고 천국 소망이 분명해서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맛있는 교회지요. 그러면 뭐 자연히 주위 사람들이 갈급해서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정말 신앙의 향기가 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한 그런 생동적인 맛있는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